구약성경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어, 119편 말씀이 176절까지 있는 가장 성경에서 긴 절을 가진 말씀인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가끔 이제 결혼하고 와이프랑 제가 그 이마트를 이제 장을 보러 같이 자주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먹을 것도 사고 이제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그런 식자재 코너에 가서 그걸 이제 집어 드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그거를 이제 골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 갖고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거를 막 이제 뒤적거리면서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하나 딱 골라서 담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싱싱해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좋은 거, 더 싱싱한 거, 이렇게 그래도 상태가 좋아 보이는 거 이렇게 고릅니다. 아마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왕이면은 좋은 거, 또 싱싱한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이제 가족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우리가 좋은 식자재를 골라서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건강에도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골랐던 싱싱한 재료들을 우리가 쓰지 않고 요리해서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봉다리에 들고 다니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내게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준비도 해서 먹는 거죠. 요리를 해서. 아마 많은 교인들이 마음에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기도 하고 또 저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주신다면 그 교회 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지식들이나 지혜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또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들에게 아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식자재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설교 듣는 거, 또 건강한 설교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게 언제 의미가 있냐면 그 좋은 설교들 또 성경의 중요한 지식들, 지혜들을 가지고 내가 묵상할 때 그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그 성경의 좋은 지식들과 지혜들을 많이 이렇게 배워도요.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같냐? 봉다리에 들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그 싱싱한 재료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런 제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제가 좀 여러 번 읽으면서 이 119편 말씀을 누가 적었는지는 몰라요. 작자가 미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재료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이 가지고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말하거든요.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1편 2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하는데 묵상하는도다 그 뒤에 난해주로 이렇게 가로 1번이 나오죠. 거기 1번을 뜻을 찾아서 가보면요. 묵상에 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져 있는데 뭐라고 하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오늘 제목이죠. 묵상은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 리듬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토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작은 소리로 막 읊조려요. 이렇게. 특히나 이제 시편 119편은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1절이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A, 2절이 B 그걸 가지고 시편들을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우기가 쉬운 거죠. 우리로 할까 하면 가나다라 가 하면서 이렇게 시가 시작되는 거. 2절에는 나 하면서 시작되는 거. 근데 그거를 리듬감 있게 계속 읽어요. 아마 예전에 미국 캠프나 또 이렇게 TV에서 보면 유대인 회당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각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거 보거든요. 그게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 토라 말씀을 계속 근데 그 새벽 기도를 항상 한 번도 빼지 않고 자기 아들과 같이 가요. 여자들이랑 가지 않고요. 계속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또 읽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오늘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시편 119편 말씀에 자주 등장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에도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48절에도 나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에도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 뒤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 시편 119편 기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특징은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뭘 알 수 있냐? 이 사람의 삶이나 현실이나 환경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장에 23절 말씀만 봐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요. 고관들이 모여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몄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 굉장히 권력 있는 그룹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해롭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힘이 없는 거죠. 어렵죠, 그러면은. 25절에도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상상이 가시죠? 그냥 말라붙은 그 땅바닥에 그냥 내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붙어가지고 떼지지도 않는 껌딱지 같이. 동일하게 28절 말씀에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지금 내 영혼이 뭔가에 굉장히 이렇게 눌려 있어요. 압박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녹는 것처럼 마치.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좀 보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뒤로 가니까 78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이 시편 기자가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리게 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자꾸 거짓을 꾸며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나를 자꾸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밖에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괜히 이유 없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 잘 되는 걸 굉장히 질투해하고, 뭔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이 막 이렇게 지금 힘들고 상하는 게 마치 뭐와 같냐면 8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에 같이 되었으니.
무슨 말이죠? 마치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 가죽 부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없기 때문에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물도 담고 뭐 와인도 뭐 포도주도 담고 해서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니고 하잖아요. 뭐 낙타에 걸고 다니고. 근데 그게 그 모닥불의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완전 딱딱해지는 가죽 부대. 그게 마치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으니 지금 내 마음이 내 상태가 그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나를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마치 가죽 부대가 연기에 걸려서 딱딱해진 것처럼 지금 내 마음도 아프고 지금 내 뭔가의 생각이나 마음도 딱딱해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에 자기의 그 어려움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또 8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구덩이를 팠다는 것은 뭔가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판 거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빠뜨려야겠다. 저 사람이 자꾸 저 길로 다니니까 내가 그 길에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이렇게 막아놔서 빠뜨리게 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다니는 길을 조사하고 계획적으로 구덩이를 판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나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굉장히 이렇게 뭐 경제력이 있거나 배경이 있어서 같이 맞서 싸우면 되겠지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14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미천하여서 멸시를 당하나. 미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전적으로 그저 한참고 천하다는 의미예요. 호관들이 나를 괴롭혀도 교만한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해도 내가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나는 배경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항할 힘도 없고 말재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천에서 늘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무시당하는, 괴롭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내 주변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나를 계획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높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은 다 같이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너무 무시당하고 힘들지만 주의 법도 이 말씀은 내가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한 주가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붙잡았던 그 언약 잊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만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오늘 있었던 거죠. 지금 내 출신을 보니까 변변치 않고요. 출신이 뭐 그냥 거지예요, 거지. 배경 없지요, 힘도 없지요. 늘 멸시를 당하고 니 왜 그러고 사냐? 그런데 내게 주님의 법도, 이 말씀을 내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같이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이 고백들이 어디서 나오냐? 저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비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가 막히는 고백들을 하는지 5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62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밤중에 자다가도 우리 언제 일어나죠? 화장실 급할 때 일어나죠. 언제 일어나죠? 목마를 때 이제 갑자기 깨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밤중에 어쩌다가 일어나냐? 자다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밤중에도. 그러면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다 일어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다 일어나면 왜 깨웠냐? 화부터 나는데 자다 일어나니까 또 말씀이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97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또 여기서 읊조리나이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을 온종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의 취향은 무엇일까?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사람 지금 밥은 먹었을까? 예.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온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147절, 148절 보니까요. 또 언제 이 말씀을 또 생각하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그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또 조용히 읊조리려고 언제 눈을 뜨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새벽이라는 말 대신에 야경에 일어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야경. 그 야경은 그 유대 그 당시 시간으로 할 것 같으면 한 새벽 2시, 3시 그때 이제 야경이라고 해요. 꽤 빨리 눈을 뜬 거죠. 한 새벽 2시쯤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쉽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잠을 이렇게 자다가도 또 그 쫓기는 마음들이 뭔가 불안감이 추격해오는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아침이 밝을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나는 언제 이렇게 해볼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 새벽기도 그날 설교해야 겨우 일어나고 이제 그 수준이거든요. 저는. 164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는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14만 4천 이런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 숫자 놀이 하는 그 신천지들처럼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숫자 하나하나가 좀 의미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번 내가 하루 7번 찬양을 했다 이런 의미보다 완전함을 뜻해요. 완전함, 온전함. 그래서 하루 온종일 딱 7번 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늘 계속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이 없고 고관들이 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속이고 계획적으로 웅덩이도 파놓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온종일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그랬더니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오냐 어떤 마음의 그런 결론들이 나오냐 67절 보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게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내게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만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말씀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틀리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의 바람은 살면서 막 어려움도 없으면 좋겠고, 그쵸? 오늘 담임 목사님 그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뭔가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마냥 그냥 이렇게 자녀들이 잘 컸으면 좋겠고 이게 뭔가 잘 풀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그냥
배가 불러 있고 따뜻하고요. 그냥 만족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전혀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없는 삶. 아마 그런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7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다 지나가고 보니까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그때 고난 당한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나를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고난 당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된대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배불러 그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실패할 때가 언제죠? 문제 없을 때. 그 세대들이 전혀 뭐 정복하지도 않고 그냥 살 때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그때 이제 실패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72절에 이런 고백하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아니었으면, 이 고난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내 인생.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진짜 어떤 뜻인지, 나를 향한 뜻이 알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들 혹시 뭔가 막혀있나요, 지금 상황이? 사방이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꽉 막혀있나요? 답답한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못 올 정도로? 내가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이게 맞나? 앞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 우리 그런 고민들, 어려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동안 내 뜻이 아니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면 돼요, 말씀. 이걸 알고 나니까요.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단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현실 문제, 답답함들, 또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요. 또 동일하게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결혼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들, 갈등들, 문제 오기 전에는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나는 그냥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 똑똑한 것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탁 터지고 나니까,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른들 보면은 그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믿어요. 내 힘 이것만 의지하고 살아왔다가 언제 그거 놓고 내려와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을 때, 아무것도 손 쓸 수가 없을 때, 손을 쓰면은 안 와요. 손을 쓸 수 있는 구멍이 하나라도 있으면. 근데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무릎 꿇고 나오죠. 내가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맘대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오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창조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또 전능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말씀, 지난주에 목사님이 좀 말씀장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 시편 119편 가졌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어떤 비밀이요?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내 것을 만들었던 그 비밀. 묵상의 비밀. 그래서 하루 사시면서 뭐 시간이 뭐 상관없이 5분이든 10분이든 뭐 30분이든 상관없이 어떤 시간 있어야 되냐? 저는 이것만큼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은 혼자 있을 때, 포럼은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 같이 살아도, 집에서 여러 식구가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 저도 가지려고 애쓰거든요. 집에 와이프가 있어도 때로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또 밖에 나가서, 뭐 차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생각하는 시간들 꼭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루 다 지나기 전에, 오늘 하루 가기 전에, 오늘 또 마찬가지, 오늘 일요일이라는 시간, 우리 보통 일요일 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겠다. TV도 보고 좋죠. 근데 좋은 식재료 그거 우리가 봉다리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은 오늘 가기 전에 오늘 조용히 혼자서 또 오늘 주셨던 강단 말씀들 다시 본문도 읽어보시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완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시간, 묵상의 시간, 혼자 있을 때 되어지기를,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호렙산으로 다시 갈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번 주 우리 현장에서 조용히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들이 우리 개인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